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의 자신의 삶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에게 대학 시절 경험담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기말고사 과제로 책을 읽고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성적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과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내었는데 며칠 뒤 받아본 채점 결과지의 표지를 보니 붉은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 좋음, 참고 목록 정리 좋음, 정리 아주 잘했음. 그러나 내준 과제와 다름으로 점수는 F. 이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늘 웃음이 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친구의 경험을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먼 훗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평가하시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건물 좋음, 안내위원 좋음, 음악도 좋음, 소그룹 조직도 잘했음. 그러나 내준 과제와 다름으로 점수는 F.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을 망각한 교회는 주어진 과제와는 다른 결과물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내준 과제가 아닌 다른 것을 작성해서 내면 결과는 낙제점인 것처럼, 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준 과제와 다름으로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물의 목적을 모르고는 그것의 좋고 나쁨을 결코 분간할 수 없다라는 맥킨타이어의 덕의 상실이라는 책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계로 못 박으려다가 시계가 망가지면
나쁜 시계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계는 못 박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목적과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겉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평가는 F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교회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위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라. 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필라델피아 남동쪽에 약 70km 떨어진 그런 도시였어요. 섬유 산업과 금융 산업이 발달했었던, 그래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었던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 AD 60년경에 그쪽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지역들은 로마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다시 재건을 했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 후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 지역에 유명했던 것은 안약이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에서 만든 안약은 정말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환경적으로는 매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부유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이들이 들었던 하나님께 이들이 들었던 평가가 뭐냐면 미지근하다라는 거였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 여러분, 지금 7교회를 우리가 다 지금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교회입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나중에 지적을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 잘못된 모습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이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몸만 교회 다니며 세상과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양다리 크리스찬이었어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거나 누군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열정이 전혀 없는 냉랭하고 미지근한 모습이었어요. 이들에게 말씀하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 말은 다시 그 당시의 그 도시 상황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이 도시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바로 물이었어요. 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가까운 도시였던 히아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서 공급을 받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따뜻한 물, 온천이 많았던 그곳에 따뜻한 물을 그들이 받았었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것도 뜨뜻 미지근해지면서 라오디게아에 그 물이 도착할 때쯤에는 정말 굉장히 먹기에 역겨운 그런 물이 된 것이죠. 자,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물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모금 먹으면 곧바로 뱉어내야 하는 그런 물맛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물과 같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신앙에 열정이 없는 미지근한 모습을 향해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실까? 자,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들을 주님은 책망하시죠. 사람들의 위선이나 또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에 대해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책망보다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 없음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주님의 책망,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무 뜨겁지 않고 적당하게 봐가면서 믿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이 중에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하시고서 남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신 교회 나갈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셨던 그런 어떤 건강하지 않은 영성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미지근한 모습이 얼마나 좋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뜨겁게 믿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적당히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이해하면서도, 자, 그래도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에 대한 분명히 책망을 주님은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야단치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교양 있는 도시 사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유함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흐지부지한 것에 대한 책망을 받았던 사실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자, 왜 주님은 이렇게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미지근해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외부의 개입이나 도움 없이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므로 진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하찮게 여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미지근한 모습은 그 믿음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버려진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택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한 어린아이를 택해서 큰 대가를 지불해서 아들을 삼아준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미지근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사랑을 받은 아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의 미지근한 모습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미지근함을 방치할 수 없었고 이들의 미지근함을 가장 먼저 야단치고 있었던 거예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아서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버려졌거나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돌을 던지게 되고 다른 유리창마저 깨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온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게 되고 그 지역이 슬램가로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1980년대 뉴욕은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4년에 취임한 시장이 범죄율을 낮추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단속하면서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낙서를 지우고 무단횡단을 단속하고 또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면서 그와 같은 사소한 것들을 오랫동안 강단 있게 추진하는데요. 사람들은 큰 범죄를 단속하지 않고 사소한 것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갈 때 큰 범죄가 많이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진 유리창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미지근한 상태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혹시나 깨어진 유리창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영적으로 깨어진 유리창처럼 다시 수리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교나 전도나 구제나 우리의 헌금이나 각 영역에 깨어진 유리창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깨어진 유리창은 온 건물을 버려진 건물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채로 남겨두면 결국 그 도시가 슬램가와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영적인 회복이다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촉구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팬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깨어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지 맙시다. 깨어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돌이키기 위해 주님의 처방을 따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키기 위해 주님의 처방을 따르라. 네. 자, 이들은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제 책망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처방을 따라야 했는데 첫 번째 처방은 주님의 진단으로 자신을 진단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진단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진단으로 자신을 진단하라. 주님의 진단으로 자신을 진단하라.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네, 이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면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 부자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겉보기에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하다. 영적으로 진단할 때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경제력이 삶의 주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 진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처방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처방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진단하지 않고 피를 뽑아내고 엑스레이를 찍고 수많은 것을 참조하여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몸속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믿고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주님은 영적으로 이들을 진단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지만 주님은 속 사람을 진단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영적인 처방을 주시면서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유하다라는 생각이 아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의에 줄이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주님의 처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가져가서 보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번듯한 것 같지만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라. 남의 눈을 뜨는데 그 도움이 되는 안약은 잘 팔면서 너희의 눈이 지금 감겨져 있구나.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에서는 산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을 내고 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의 가격을 십자가에서 완고하셨으므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고 변화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미지근한 이들의 모습을 회복시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 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 때 계셨어요. 창조 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창조의 근본 대신 그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 모든 혼란을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에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하지 않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 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십니다.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식탁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탁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라. 네,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처방과 회복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이들을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이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미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가치관의 그 한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대각성의 콜링의 메시지였어요.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마음의 문은 닫혀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며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모퉁이 귀퉁이에 그냥 있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구경꾼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자, 얼마든지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똑똑똑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시작. 똑똑똑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똑똑똑 내가 들어가겠다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온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약속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식탁을 함께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이 문을 연다라는 이 표현이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이미지인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 향해서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문을 열고 우리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강제적이 아닌, 이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과 같이 문을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지는 반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찾는 알라딘의 지니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요술램프에서 꺼내오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신랑과 신부가 매 순간 사랑의 관계로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교제의 관계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교인, 주고받고 계약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이 식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공격이 있는 그곳에서, 그 앞에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실 것이다. 가장 완벽한 평안과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실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 미국 중부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술집과 도박장을 전전하며 불량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주일 저녁 유흥업소로 가는 길에 교회 근처를 지나가게 된 이들은 아름다운 교회의 찬양 소리를 듣고 멈춰 섭니다. 교회 앞 게시판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날의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한 친구는 콧방귀를 뀌면서 가던 길을 그대로 갔지만 다른 한 친구는 마음의 충격을 받아 술집을 포기하고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납니다. 교도소 신문에 난 미국의 제22,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의 취임 기사를 읽고 그 기사를 읽고 있던 한 늙은 죄수가 통곡을 하면서 몸부림칩니다. 놀란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늙은 죄수는 신문에 난 새 대통령 취임 기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 내 친구였는데 이제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네요. 그날 그때 교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그대로 유흥업소로 향했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게 될 때,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초청에 부르심에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거움을 이제는 회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베풀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합시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단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